여러분들에게 다시 이렇게 더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또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게 돼서 정말로 기쁨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한 선교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잠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프리카도 많이 발전하는 것 같죠? 네, 아프리카에서도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고민이 있냐면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간의 어떤 단절, 이 부분이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 세대들은 이런 기계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약해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은 어느 폰을 사용을 하고 있냐면 투지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그만 폰, 전화기만 주로 하는 그러한 폰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정도가 되면 또 젊은 아이들은 어떤 폰을 사용하게 되냐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좋은 폰은 아니에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터넷을 접속을 할 수가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를 이렇게 쭉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폰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또 지혜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또 요즘 젊은이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어른들이 과연 알고 계시냐? 계실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네, 모르죠. 네, 모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무언가를 물어봐도 나이 드신 분들의 대답은 딱 하나예요. I don't know. 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그거 모르는데? 이렇게 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한테 질문을 해봐야 대답은 나는 모른다만 계속 대답을 듣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어른들한테 질문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한테 와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렇게 세대가 흘러가고 있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이렇게 세대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이제 저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이 낙후됐다, 어렵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도 우리 한국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신 스마트폰이 한국에서 출시가 되었다. 그러면 아마 채 한 달에서 두 달? 그 정도 뒤면 그 최신 스마트폰이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벌써 진열되기가 시작합니다. 그거뿐만이 아니죠. 인터넷이 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시 뉴스를 여기서 보시잖아요. TV를 통해서 9시 뉴스를 보고 있다. 그러면 케냐에서는 업로딩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한 2시간 내지 3시간? 그 정도 뒤면 한국에서 방송된 9시 뉴스가 그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이런 간극, 어떤 문화의 차이, 정보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줄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도 지금 상황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이 다르지 않다. 정보를 접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유튜브를 이제 예전에는 인터넷 사용료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유튜브를 본다는 게 참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 비용도 싸고 또 와이파이가 있는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 저녁에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유튜브를 보다가 제 마음속에 질문을 하고 마음이 뜨끔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은 아니었고 AI하고 로봇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도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았었는데 그 유튜브의 내용은 참 신기했죠. 앞으로 멀지 않았다. 한 5년에서 10년 사이가 되면 10년 사이가 되면 이 AI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처음에는 굉장히 늦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노화 문제도 해결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세포를
조작을 하고 움직이고 치료하고 해서 사람이 살고자 하면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보니까 한 200년, 한 300년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 이제 여기서 그만 살고 다른 세상에 가고 싶어. 그랬을 때 이야기를 하면 그때가 바로 사람 생명이 멈춰지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화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고요. 의학적인 부분에서도 사람이 아프다라는 부분이 바로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학의 신약 개발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약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10년, 20년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게 몇 개월 안에서도 그것을 다 만들어지는 그런 약이 있어서 어려운 질병이 생긴다? 그러면 바로 몇 개월 안에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하나하나 체크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것을 빠르게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약값도 굉장히 싸게 내려가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인간에게 노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하는 그런 부분도 다 벗어지게 될 거란 얘기죠. 다 그 노동의 어떤 짐을 다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오랜 시간을 일을 한다고 해도 10시간, 12시간 그 이상 일을 하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일하는 것은 24시간 내내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값이 일단은 굉장히 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소득만 있으면 그 소득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구입하면서 그냥 충분히 일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런 로봇을 각 가정에 아니면 각 개인이 한 대씩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누가 다 하냐? 나보다 훨씬 똑똑한 또 훨씬 능력이 강한 힘이 센 이 로봇들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그 일들을 다 감당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젊은 세대, 나이 든 세대가 스마트폰이 있어도 그것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것을 잘 활용을 못했는데 앞으로 이 세대는 그냥 내 어떻게 보면 비서 같은 그러한 로봇에게 이야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그런 앞으로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일도 그 친구가 다 알아 해주고 내가 돈이 필요하면은 그 친구한테 시켜서 돈을 벌어오게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나이가 70, 80 이 상황이 아니라 내가 세포를 움직여 가지고 나의 어떤 병을 치료해 가지고 나의 건강 상태가 한 20대, 30대의 건강 상태를 살고 있고 내 몸이 어떻게 보면 역으로 계속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는 것이 다시 젊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 한 20, 30대의 그런 젊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것이 질문이었어요.
너무 길게 질문을 드렸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돼. 먹고 살 걱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내 몸도 더 이상 아플 이유도 없어. 늙지 않을 이유도, 늙을 이유도 없어. 그런 상황이 되면 멀지 않게 10년 안에도 그런 세상이 올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세상이 되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하면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얘기해볼게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보고 올해 뭐 사둥이를 부르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입장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다운 대답이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죠. 무슨 제시를 해주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사실 모든 직업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정부나 아니면 뭐 기구에서 주는 어느 정도의 기본 소득을 받고 그것을 갖고 쓰면서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과연 교회에 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인간의 어떠한 병듦의 문제. 그런 세상 안 와요. 네네. 유토피아야, 공상이야. 네네네. 네. 그 공상인 걸 알아야 돼. 네. 그래서 그런 세상이 만약에 여기에 펼쳐진다면 당신은 그때에도 교회에 가서 앉아 있을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가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그런 상상 속에서 몇 시간을 그렇게 보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이제 안 오면 이대로 가면 또 가는 건데, 앞으로 지금의 어떤 발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대가 멀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한번 상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또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늙어서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가랴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자는 너희 내외의 기도 응답으로 내 아내가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훌륭한 사명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가랴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면서 나도 또 내 아내도 나이 많아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천사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내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리라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천사의 예언은 즉시 이루어져서 성수를 나오면서부터 이 사가랴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출산을 하게 되어서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지을까라는
라는 그런 대답에서 사가랴가 나중에 요한이라 하라 라는 그 응답을 쓸 때부터 이 사가랴는 다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나면서부터 굉장히 어떤 화제의 인물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그래서 의미에서 이스라엘사에서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서로 그 친척이었기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이 엘리사벳 태중에 있었던 요한이 뛰놀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뱃속에 있는 아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또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성인이 되어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선지자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했을 때 그 회개의 징표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도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다가갔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그 당시만 해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옵니까? 저는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모든 질서에 맞게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러한 소리도 들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 그 당시로 따진다면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들어가다 보면 요한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3절 말씀을 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정말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의 처지를 아시는데 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실까? 나도 같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나를 못 본 채 하시는 건가? 이제까지 내가 기대했고 내가 이해했고 내가 믿어왔던 그 예수님, 그 이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라고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제자를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답을 요한한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경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보는 것일 거예요. 기머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듣는 것일 것입니다. 문둥병자에게 치료 불가능한 그런 불치의 병이 걸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병을 낫는 것일 것입니다. 또 죽어야 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이 가장 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지고 해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가서 전해주어라. 답으로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에 대한 필요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답을 주고 내가 기대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그러면 광야에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맞다.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간 것이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간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신 인생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주장하심, 계획하심이 무언가를 알고자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를 풀고자 선지자를 만나려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 이 시대에 왜 태어났으며 나는 이 사회에 아니면 이 한국이란 땅에 아니면은 이 벌곡이란 지역에 나는 이 시간 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질문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인생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시간에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과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유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누워 계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친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가족들을 만나든지 그런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다. 왜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올 때는 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내 이유가 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는 그 대답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낭비하고 또 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 등록을 했고 이 교회에서 다른 교우들과 교제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다른 많은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분명한 목적을 모른다면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또 교회의 또 다른 모습들이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되고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목적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은 성공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대하다 보면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선지자를 넘어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하고 그는 성경 속의 예언의 한 인물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로부터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바로 뒤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 세상에서는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큰 사람인데 천국에서는 요한이 가장 작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선 요한이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 따진다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로 따진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 누가 예수님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였는지, 또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사시는지, 그의 형제 자매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대로 따지자면 누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친척 관계로서 그의 나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출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 나는 누군가를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그 의식까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또 한 부분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과거의 삶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네. 모르는 거죠. 왜?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는지 세례 요한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그 구속의 방법이 되신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몰랐어요. 단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왜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구해 주시지 않는 거야. 그때부터 의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됐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인지, 예수님은 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실 것인지 세례 요한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이르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는 그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무슨 이유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죄는 어떻게 극복이 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세례 요한보다 모든 것을 더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우리들 죽였다. 예? 네. 우리가 죽였다. 네. 인간이 죽였다. 정답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뒤로 한 걸음 빠지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면 내가 죽인 거지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 내가 죽인 거죠.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세례 요한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세례 요한은 더 작은 자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알아야 돼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삶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네, 내 마음속에. 예?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죠? 네, 저 천국에. 저기 멀리 천국에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만날 분? 내가 죽어서 죽은 다음에 그 세계에 가서 만날 분으로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교회에 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분이냐면 교회에 사시는 분이야.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일날 아침에 와서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인사하고, 그리고 올 때 헌금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인사를 하고 가야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다시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저 사람들 진짜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모습이야. 그런데 문제는 교회 문을 벗어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가정에 내가 집에 갔는데 그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다 보고 듣고 하시는지, 내가 직장에 갔는데, 아니면 여기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으신데 노인정에 가셔서도 하나님이 바로 그 노인정에 앉아 계신 것 같이 삶을 살고 계시는지, 말을 그렇게 하면서 사시는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살면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화내는 것, 내가 소리치는 것, 내가 남을 험담하는 것, 내가 남과 싸우는 것, 내가 죄를 범하는 것, 그 부분 모두를 하나님은 지금도 알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 있죠. 왜 나는
지금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나는 지금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딱 천국으로 불러가시지 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삶을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사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는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는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삶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십자가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어떻게 하면 진짜 육신의 부활로 이렇게 다시 만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저희들을 칭찬하실 것이며 우리들을 품어주실 것이며 우리들을 안아서 함께 하나님과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진짜 천국과 같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천국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같이 살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세상을 따라오라. 세상 뜻대로 삶을 살아야 편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사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들은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